여러분, 지난 주일로 3일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고 또 수요 저녁에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때 아사왕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사왕이 몇 점이라고 했죠? 감사합니다. 제 설교를 다 까맣게 잊어주셨네요. 90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고 모든 지도자들은 그 달란트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자에게 잘한 점과 못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사왕도 그랬듯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의 모습도 우리가 그의 잘한 점과 또 잘 못한 점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지, 혹시 방금 제가 질문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중심대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 새롭다고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성경 말씀이 늘 한정적인데 우리는 들을 때마다 새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뜻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떻게 살았을 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총 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내린 말씀입니다. 처음에 1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7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여호사밧의 행적을 압축해서 한 말이고, 사실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총 성경의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17장 3절의 말씀에서 저는 이 두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처음 길. 여러분, 아사왕이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사밧도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나의 조상이 나에게 전해주었던 생명의 말씀의 그 길, 나의 조상의 하나님의 말씀의 처음 길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신다면 여호사밧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습니다. 내가 좌로 갈 수 있고 우로 갈 수 있고 때로는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누구의 중심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갔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반대의 길로, 측면의 길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 그 조상들 몇몇의 왕들처럼 바알에게, 아세라 신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고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중심의 신앙,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처음 길을 꼭 기억하시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신들을 없애고 유다의 모든 성읍을 튼튼히 하였고 그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유다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읍들을 튼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116만 군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여호사밧이 다윗보다 그 어떤 이스라엘 왕보다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역시 처음 길을 잊어버리고 그의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1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명성을 떨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다윗의 처음 길을 기억했던 그 왕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고 인척 관계, 즉 결혼 동맹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었던 많은 은혜를 저버리는 그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은혜를 순식간에 뒤로 해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아갔다가 결국 아합 왕은 그곳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모든 군대를 잃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116만의 대군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결국 처참한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 결국 세상의 악한 자와 연합하였을 때 여호사밧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처음 길이 아직도 훤히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처럼 아합 왕과 혼인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세상의 악한 자와 결탁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에게 처음 길은 희미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처음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난 3일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그 나라의 강성함 때문에 블레셋에서도 은을 바치는 조공을 행했고 아라비아의 많은 왕들이 수대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조공으로 바치는 위대한 나라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아합과 연합하여 그 모든 부귀와 명예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다시 한번 그 나락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했던 행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여호와 중심으로 살다가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의 심령에는 많은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패배 후에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를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큰 힘을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것이 사라졌다면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었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던 분도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이 여러분에게 명예를 준 것도,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출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모든 지역과 브엘세바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호사밧은 공동체를 함께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전쟁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한지 아십니까? 그가 116만 대군과 아합 왕과 결합하여 전쟁에서 패했지만 다시 한번 모압과 많은 암몬의 자손들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반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추고 하나님, 제가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서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가 공동체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북돋았지만 결국 이 나라가 약해짐을 알고 이방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 왔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두 번째 전쟁을 두고 크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내가 어떻게 그 결과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준비를 방책을 마련해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방법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는 그 동맹군들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 왕과 동맹하였을 때는 그 모든 뛰어난 병거들을 다 잃었지만, 훌륭한 군사들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전쟁에서 앞서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를 먼저 말씀에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여호와 중심으로 살았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과거에 행하였던 처음 길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보았던 그 처음 길, 다시 세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된 것은 그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을 때 그가 어찌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장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요구사항만을 나열하십니까? 그것은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떠올리며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우리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너무나 세밀하게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처음 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기억하며 나아갔을 때 그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신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주어지고 또 다시 기억되는, 상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모범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진 왕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지만 그는 또 다른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일까요? 오늘 본문의 뒤를 이어보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와 또다시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똑같은 죄를 또다시 반복해서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 때문에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얻었던 여호사밧이 다시 또 심히 악을 행한다고 성경에 쓰여 있는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이 모범적인 왕이다, 성군이라는 칭호를 얻지만 그의 잘못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의 잘한 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도 반복되는 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죄의 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돌이키게 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90점의 왕이었고 물론 여호사밧 왕도 90점 이상의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한 것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반복된 죄를 지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흥정하면 승리할 것 같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세상과 이야기하거나 또 세상의 그 어떤 타협을 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방법을 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어린아이보다 못한 방법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3명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책망을 이렇게 많이 받은 왕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많은 치적이 있지만 여호사밧 왕처럼 3명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은 왕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이 있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처음 길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고 다시 한번 백성들과 함께 선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는 다시 생명의 길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악한 자들과 절대 연합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성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빛으로 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그 맛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길이 여호사밧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